하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파워포인트 한번 볼까요? 2005년도에 14년 전에 터키에서 한 사건이 발생했어요. 이 목동들이 아침 식사 시간에 식사로 간 통에 이 양이 한 1,500마리가 있었는데 갑자기 한 양이 절벽 아래로 뛰어내렸어요. 그 절벽 높이가 봐봐요. 15m, 25m인가? 자, 그래서 이 기사, 위에 기사 봐봐요. 위에 기사 보게 되면은 이 기사가 지금 BBC 뉴스에 나온 겁니다. 터키에서 양들이 죽었다. 전체적으로 마스크 매듭기 여러 많이 점프해가지고 그래서 터키 양치기들은 자신들의 수백만 양떼들이 한 마리 한 마리 절벽에서 떨어져 죽는 광경을 보았다. 수백 마리죠. 자, 그 다음 넘겨보세요. 자, 15m래요. 15m래요. 그래서 1,500마리의 양이 떨어져 죽었는데 그 중에 450마리가 죽었어요. 나머지는 1,050마리는 양들이 떨어진 그것이 스펀지 역할을 해가지고 나중에 떨어져도 거기서 죽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근데 보통 양 한 마리에 얼마 정도 하냐면은 한 30만 원 정도 한다고 그래요. 우리나라도 뭐 좀 더 비쌀지 모르겠지만은, 근데 터키는 굉장히 가난한 나라예요. 그래서 농부들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나라 연합뉴스가 다시 또 보도했습니다. 뒤에 볼까요? 그래서 터키 동부의 한 작은 마을에서 양떼들이 한꺼번에 절벽 아래로 뛰어들어 떼죽음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해 농민들이 시름에 잠겨있다고 터키 일간지 아크3이 8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양치기들이 아침 식사하기 위해서 잠시 양떼를 떠나 있던 사이 목초지에서 풀을 뜯던 양들 가운데 한 마리가 15m 절벽 아래로 뛰어내리자 주변에 있던 1,500마리 양들이 일제히 뒤따라 절벽으로 곤두박질 쳤다. 이번 사고로 죽은 양떼는 모두 450마리. 나머지는 먼저 떨어진 양들이 완충 역할을 해주는 바람에 죽음을 면할 수 있었다. 이번 사고로 인해 목축업을 주로 하는 터키 동부 반주 제바스 26개 농가가 입은 손해는 1억 2천만 원에 달한다. 1인당 평균 GDP가 300만 원인 나라에서 상당한 액수다. 한 주민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무엇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한숨 쉬었고 각 농가 평균 20마리의 양을 기르고 있었다고 한다. 양들은 모두 이런 농가는 상당히 타격이 심했다고 그러죠. 다 넘겨볼까요? 근데 양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눈이 나빠요. 양들은 눈이 나쁘니까 안경을 써야 할 것 같아요. 양들이 사람만 안경 쓴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눈이 나쁘니까 근시단 말이에요. 앞만 보지 멀리를 볼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의 양떼고 예수님은 목자로 표현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어떤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 멀리 볼 수 없고 근시적인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잘 속습니다. 그리고 또 잘 넘어지면 또 못 일어나요. 누군가 반디어서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양이 그렇게 양이 약한 존재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기적이고 제멋대로이고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어디로 갔든지. 그리고 반드시 왔던 길로 다시 돌아오고 방어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지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죽을 때가 되면 온수이 나오고 그래요. 그전에 좀 살았단 말이죠. 주위의 양들을 따라가는 본성이 있고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목자가 없으면 이 양들은 바다에 길을 잃고 헤매이고 어떤 데는 가시덤불 빠지기도 하고 절벽에 떨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위험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래서 목자는 양을 알고 양도 목자의 음성을 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양들을 인도해 가고, 근데 이 목자의 인도를 받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 양들의 생명을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가이드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여행을 가게 되면 또 어디 국내 여행을 간다 하더라도 누군가 반드시 그 안내하는 가이드가 있습니다. 그 팀 중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처음에 선교 갈 때
마닐라로에서 달락으로 제임스 목사님 교회에서 저쪽 안드라다 헤모지네스 비스가야까지 갔어요. 지금 생각하면은 너무나 무모한 여정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가이드를 누구를 썼냐면은 섬에 사는 부토한 섬에 사는 노노 목사님을 가이드로 했어요. 그때 우리 이민석 권사님이 같이 가셨죠. 근데 내가 물어봤습니다. 그 가이드한 노노 목사님한테 아니 안티폴로에서 달라까지 몇 시간 걸리냐니까 2시간 걸린대요. 근데 가서 보니까 한 4-5시간 걸려요. 2시간을 기도하고 갔는데 가다 보니까 시간이 늦어지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다급하잖아요. 처음부터 한 5시간 걸린다 하게 되면 느긋하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 가이드가 지리를 모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저쪽 어디 남쪽 섬에 사는 사람이 와서 서울을 지금 이렇게 안내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가이드가 잘못 쓴 것이죠. 그리고 또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달락에서 비스가야까지 얼마냐? 그것도 한 2시간밖에 안 걸린대요. 근데 가다 보니까 5시간, 6시간 걸려요. 그래가지고 돌아올 때는 또 일반 버스를 타죠. 갈 때는 버스를 대지는데 올 때 일반 버스 대지는데 올 때 이 일반 버스는 가다가 정거장에 쉬고 해가지고 한 10시간 걸리다. 아침에 밥 먹고 탔는데 밤 늦게 마닐라에 도착했어요. 그때 간 띠들 고생했어요. 가이드가 누구냐? 나는 누구를 따라가고 우리 가이드는 누구인가? 이게 대단히 중요하죠. 자, 이 좋은 목자를 만나지 못해서 고생하면서 방황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니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러니까 좋은 목자 가이드를 만나지 못하면 어디 가서 먹을지 어디 가서 잠잘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이제 선교 여행을 1년에 한 번 혹은 2년에 한 번씩 가게 되는데 가게 되면은 따로 우리가 거기에 선교사님이 우리를 가이드 않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스케줄을 다 짜가지고 갑니다. 이번에 그 연합수련 때 그 박유선 목사님이 저쪽 마닐라에서 이사벨라까지 한 10시간, 12시간 걸리는 그 거리를 그 선교사님 차로 오면서 가고 또 거기서도 또 가면서 고생을 많이 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이드가 대단히 중요해요. 어떻게 이 팀들을 이렇게 어디서 먹이고 어디서 자고 어디서 살까 이런 것 모든 계획들을 다 짜야 되잖아요. 근데 가이드가 있으면은 팀원들은 따라가는 사람들은 좋은 가이드 만나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 선한 목자 예수를 만나면서 고생하는 많은 생산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떤 가이드를 만나고 어떤 사람들을 섬기는가? 누구의 음성을 따라가는가? 각종의 우상을 섬깁니다. 우리 민족이 5,000년의 역사를 자랑합니다. 역사를 자랑하지만 5,000년 동안 우리 민족은 가난했고 저쪽 중국이나 소련이나 일본이나 항상 외세에 시달렸습니다. 심지어 몽골이까지. 그러니까 수탈당했죠. 억압당했죠. 뭔가 좀 농사지어서 해놓게 되면 다 세금을 걷어가고 또 탈취해 가버리죠. 그러니까 가난과 질병, 고통의 삶이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 왕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목자 삼지 않게 되니까 이 사람들은 어디 있는가? 옛날 우리가 고려시대 때도 호국 불교라 하죠. 불교가 국교였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임금이 스님, 주인하면 안 되죠. 스님 모셔다가 이 멘토를 받는 거예요. 멘토를 받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하면 좋겠어? 어드바이스를 해달라. 멘토가 뭐냐면은 이런 승려였어요. 그러니까 승려들은 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나라가 어디로 가는가? 우상이 빠지고 각종 또 다른 귀신 섬기는 것에 빠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명절 되면 그러잖아요. 명절 되면 조상에 차례 지른다고. 근데 이방인에서 이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드리는 제사 모든 것들은 다 귀신에게 하는 것들이에요. 저는 귀신 섬기는 것을 많이 보고 자랐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제사 지내는 거, 또 무슨 심지어 생일만 돼도 거기다가 떡수리 해놓고 거기다가 우리 할머니 가서 물 떠놓고 빌고 이런 것들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근데 잘 되는가? 아니에요. 성경에 말했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다. 마귀가 오고 귀신을 섬겨나면은
귀신은 조직 폭력배와 똑같은 거예요. 그 조폭이 와서 조폭 만나가지고 성공한 사람이 없어요. 뭔가 좀 밥을 주고 뭔가 좀 혜택 준 것 같지만 결국은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어디에 빠지는가? 우상에 빠집니다. 요즘 젊은이들도 뭐 점을 보러 다니잖아요. 미래가 불안하니까. 그럼 점쟁이들이 그 사람들의 멘토가 될 수가 없고 좋은 가이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사이비에 빠집니다. 사이비 종교에 빠집니다. 한 번 빠지면은 왜 사람들이 빠져나오지 못하는가? 사이비에 빠져나간 것은 영적인 독을 먹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마약을 먹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렇게 마약의 사범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동남아 가게 되면요, 이 대부분 사람들이 다 마약을 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마약을 먹고, 목사님들도 옛날에 다 마약했고 거기서 회개하고 끊고 돌아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너무나 일반화됐습니다. 그래도 한국은 그래도 마약을 심하지 않는데, 그러나 젊은이들이 알게 모르게 이런 것에 많이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단 사입이나 그건 잘못된 사상에 빠지면은 마약을 먹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중독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인생은 뻔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정치 체제가 있습니다.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이 어디에서 해방받았습니까? 36년 동안 일본에 압박받았습니다. 일본에 압박받다고 우리가 압제가 있었죠. 근데 미국이 일본에다가 히로시마 나가사키에다가 원자폭탄 떨어뜨려 놨어. 일본이 항복하니까 그때 우리나라 해방이 됐어요. 1945년 8월 15일에. 그리고 있다가 5년에 남부로 갈라했다가 5년 만에 1950년에 북한이 남한을 침략했습니다. 이때 유엔과 미국 사람들이 와서 많은 피를 흘렸어요. 우리가 선교하는 필리핀에서도 군대를 보내가지고 우리나라를 도왔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려 죽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감사한 사람들이요. 유엔에 16개국 참전했잖아요. 그리고 가장 많이 참전한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 미국 군인들이 수만 명 죽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왜 애국 군대가 와가지고 전민들이 와서 우리나라에 피 흘려 죽어야 되는가?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북한은 자기들이 남침한 것이 아니고 남에서 북을 침략했다고 이렇게 말을 바꾸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를 보면은 현재를 알 수 있고 현재를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북한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해온 역사를 보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정말로 남북이 전쟁이 끝나고 무장이 끝나고 정말 한반도의 이 평화 프로세스가 진행되면 좋겠다. 얼마나 우리가 바랍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때는 문 대통령이 김정일 만나가지고 회담하니까 정말 우리도 들떠 있었습니다. 뭔가 지금 한국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우리는 전쟁을 원치 않고 평화를 원한다.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군사하고 이렇게 딱 협정해 놓고 나서 북한은 지금도 미사일을 쏘아대고 있잖아요. 우리의 가장 나라를 위협하는 건 뭐냐면은 북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 북한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북한에도 지하 교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 정말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들 진짜 교인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그러더라. 남한에는 교회 다니면서 여러 가지 목적 가지고 다녔다는 거예요. 사업한 사람들은 큰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사업하기 위해서 다니는 사람도 많이 있고, 정치인들은 정치에서 사는 사람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가짜가 많이 있대요. 근데 어려운 가운데서 핍박 가운데서 다니는 사람들이 진짜다고. 들어보면 북한에도 지하 교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목숨 걸고 신앙 사는데 그런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신앙이 진짜잖아요. 중국도 마찬가지로 중국도 지하교회가 있는데 가정교회라 합니다. 이 가정교회 사람들은 정말로 걸리면 어떤 많은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생각한 것은 이런 사람들의 신앙이 진짜구나. 그러니까 신앙은 어려울 때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렇게 한국이 5,000년의 역사지만은 제대로 된 하나님을 만나야 못하고 좋은 목자를 만나야 못할 때는 나라가 실패했습니다. 반면에 미국은 역사가 245년밖에 안 됩니다. 250년의 역사 가운데서 미국이 지금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1등 국가다 하잖아요. 정치, 경제, 군사, 교육. 여러분, 그 나라의 힘은 무엇으로 평가하는지 아십니까? 하나의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노벨상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가 그 나라에서. 좋은 학교, 얼마나 그 대학교에서 노벨상을 많이 배출했는가.
미국에 좋은 대학들이 많이 있고 노벨상 받은 사람들이 미국에 가장 많아요. 그만큼 미국이 힘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왜 그런 얘기 보일까요? 이 사람들은 나라를 세울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성이다. 하나님 믿는 민족이다. 그래서 달러에 보게 되면은 Believe in God이라고 했어요. Believe in God.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는. 돈에가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고 쓰인 그 돈이 어디 있습니까? 보통 사람들 어떤 유인들 그런 사람들 이렇게 얼굴만 해놓지. 그러니까 미국이 그래도 기독교 바탕에서 이 사람들이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선서할 때 우리나라는 헌법에다 놓고 선서하지만은 미국은 헌법 위에 성경에다 손 놓고 선서하잖아요. 할렐루야. 자, 근데 오늘 성경에 보게 보니까 목자를 여호와를 목자 삼은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바로 다윗이요. 이 시편 23편 너무나 유명하신데 다윗 왕이 기록을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람들이 인사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샬롬합니다. 샬롬이 평안합니까? 근데 우리나라와 똑같아요. 우리나라가 안녕하세요. 아침이나 낮이나 밤이나 항상 저녁에 잠자다도 만나면 안녕하세요. 안녕이 뭐요? 평안하십니까?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안녕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몸이 아프면 평안합니까? 아니요, 불편하죠. 아침에 밥을 못 먹고 갔는데 평안합니까? 돈이 없어 다이어트 것이 아니고 돈이 없어 굶어가지고 돈이 없어 쌀이 없어서 굶어가지고 오게 되면 편하지 않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평강을 말할 때는 세 가지가 없는 상태. 뭘 말하는가? 부족함이 없는 것.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여호와는 내게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양들이 풀 먹고 있을 때 풀 먹여야 되고 또 풀만 먹습니까? 물도 마셔야 되지. 가서 이렇게 물 마실 때 시냇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쉬고 있을 때 쉴 만한 또 이 터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좋은 목자를 만나니까 양들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풍성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평강입니다. 또 하나는 깨어짐, 관계의 깨어짐. 원래 의미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인간과 인간 사이에 관계가 깨어지면 불편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관계가 깨진 것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이시고 피 흘리셨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고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마음에 평강이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관계. 여러분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싸우고 나면은 관계가 터져 버리죠. 지금 우리나라 나라도 마찬가지요. 우리나라 관계가 지금 일본과의 관계가 지금 끊어졌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한미 동맹도 지금 위험한 이게 있게 되고 여러 가지 지금 지소미아를 파겠다 해가지고 근데 이런 것들이 관계가 깨어지게 되면은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 시대는 하나님과 관계도 좋고 이웃과의 관계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의 관계도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는 옆에 블레셋이랄지 모압 암몬이랄지 모든 나라들 다 제압했어요. 왠가 다윗이 하나님을 목자로 섬겼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또 하나는 부족함이 없다.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상태.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잖아요. 경제적으로 불경기고 또 내년에 뭐 디프레션이라는 이런 것이 돈이 안 돌고 너무 힘들다고 막 그러잖아요. 경제가 발전돼야 되는데 마이너스 성장이 되고 그러면 부족한 거예요 이게. 그럼 편하지 않죠. 근데 여호와를 목자로 삼고 나게 되면은 내게 부족함이 없고 깨어진 것이 없고 그리고 또 잃어버린 것이 없다. 미싱이 뭐냐면 자유와 평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가 바로 정의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외치잖아요. 정의로운 사회, 공의로운 사회. 뭐 과정은 공정하게 또 결과는 정의롭게 말자. 정의가 뭐니까 옳은 것. 이 옳은 것이 뭐인가?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불의가 오고 부족이 오잖아요. 이러니까 사람들이 고통받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자유와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면 평강이 없는 겁니다. 이 평강이 자유와 평강이 어떻게 서는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이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잃어버린 것이 없고 나는 또 깨어진 것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평강, 세 가지의 부족함이 없는 이 평강이 다윗에게 임했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목자는 뭐예요? 인도합니다. 가이드라고 그랬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의 좋은 가이드가 되신다. 그리고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양들에게 필요한 것이 먹을 것이 풍성한 푸른 풀밭, 목이 말 때 생명의 근원 되신 시냇가가 있으면 물 마셔야 될 시냇가, 또 쉴 수 있는 푸른 풀밭이 있어야 되잖아요. 또 어떤 양이 우리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의의 길이라는 것은 뭐냐면 형통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런 언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내 영혼을 제자리 오게 만든다.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살아게 만든다. 이런 목자가 없게 되면은 이 사람들은 양이 자기 마음대로 판단해야 돼요.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여러 가지 막 이단되었다는 사람들 와가지고 이게 맞다 하면 따라갈 수 있잖아요. 중심이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목자 삼고라면 우리에게 중심,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이 내비게이션이 바로 GPS가 성경 바이블이에요. 성경 말씀에 따라서 길 따라가게 되면 우리는 안전한 길로 가죠. 내비가 우리를 인도할 때 지도를 갖고 있다가 길로 인도하지, 길도 아니 어디 산으로 인도하거나 절벽으로 인도하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성경은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1980년도 대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5.18 끝나고 6월 달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39년, 40년 전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났을 때 가장 처음에 든 생각이 무엇이었는가? 교회 오면서 교회가 인생의 대학이다. 서울대학이 인생대학이 아니고 그건 학문적인 대학이고, 교회가 인생대학, 성경 말씀을 배워서 내 인생을 배워가는 것이구나. 그래서 교회 안에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은 성경 박사급들이요. 쉽게 말하면 인생대학의 박사급들이요. 할렐루야. 아멘. 집사님들은 이제 석사 수준이고, 세례 받으면 이제 학사 수준이고. 할렐루야. 별로 동의를 안 하실 것 같은데. 권사님들은 영적인 박사님일까요? 박사님들. 아멘. 장로님도 박사님들이에요. 할렐루야. 인생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청년회 때, 대학교 다닐 때 정말 방황했습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뭐 때문에 살면 나는 어디로 가는 것인가? 내가 직장 잡아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결혼해서 아이 낳고 그러다가 늙고 병들면 죽으면 내 인생이 끝나는 것 아닌가? 이것이 인생인가?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목자가 없으니까 내 생각대로 에어컨 틀죠. 그래요. 목자가 없으니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목자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삼았더니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해년마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올해는 이런 축복을 주시는데 내년에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실 것인가? 한 해 한 해가 기대가 돼요. 아멘.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으면 기대하는 것입니다. 아무 기대가 없으면 내게 바란 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올해 이런 축복을 줬기 때문에 나도 내년에는 이런 내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뭔가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이런 프로젝트를 세워나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개인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가족도 구원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정과 교회를 축복해서 우리가 세계복음할 수 있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디서 받았는가? 기도원에서 받았어요. 순복음 기도원에서, 어살 기도원에서. 또 교회, 나 순복음교회 다니기 때문에 부흥회 때 또 은혜를 받았어요. 그럼 내가 사역하면서 나는 어떻게 사역했는가? 내가 생각할 때 지금 나는 모든 사역의 중심을 여름 수련회, 가을, 겨울 수련회에다 내가 초점을 뒀던 것 같아요. 내가 부교육자 할 때도 그렇고, 심지어 무안에서 처음에 교육전사 할 때는 그때 중학생들 내가 신년 1월 1일 되게 되면 이틀씩 막 금식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이렇게 염려하시더라고요. 또 부모님도 이런 한창 큰 애들 이렇게 이틀씩 굶기면 어떻게 되냐. 근데
내가 데리고 가가지고 한 열 몇 명 데리고 와서 기도해서 방어받게 만들고 내가 배운 것이 그것이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대선교회 와서도 내가 이렇게 고등부 맡고 청년을 맡았어도 모든 것을 얻어가는가. 물론 주일이 나와서 예배 드리고 교육하고 하지만 그것과 충분히 않고 여름이나 겨울 수련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결국 뭐할까? GBS 글로벌 비전 거리 결국 목사님들을 수련해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수련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은혜를 입고 하나님 그걸 통해서 나를 계속 사용하실 봤습니다. 근데 이것이 스텝 바이 스텝 한 단계씩 된 것을 봤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어느 날 엘리베이터에 타고 갑자기 꼭대 올라간 것이 아니고 스텝 바이 스텝 한 계단씩 올라가서 우리를 높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려움이 없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예수 믿어도 문제가 생깁니다. 왜요? 우리는 죄악된 세상에 살기 때문에 죄가 있고 사단이 역사가 있고 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또 고난을 당합니다. 나라가 어려우면 다 같이 국민들이 어려움 당합니다. 6.25 때 공산군이 와가지고 영광의 야올 그 마을 한 마을을 다 죽여버렸어요. 사람들 교회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이게 영광 염상 그 순교 교회라고 해야죠. 지금 이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나라가 어려우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경제가 어려우면 예수 믿는 사람도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다. 양들이 길을 가다가 때로는 어떤 깊은 골짜기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어떤 깊은 골짜기에 들어갔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목자가 지금 이곳에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목자가 있으면 나는 안전하고 목자가 없으면 깊은 구덩이에서 나는 빠져서 죽는 거예요. 이게. 아멘. 목자가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여러 가지 살아가면서 때로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도 올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 어려움도 올 수 있습니다. 직장과 사업에서 어려움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목자가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냐 아니냐. 내가 그 어려운 깊은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높아라 본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깊은 골짜기 있을 때 주님이 나를 예민하고 내가 주님과 관계에 떨어져 있게 되면 나는 큰 문제 봉착한 것이죠. 다윗이 이 시편 23편을 어디서 기록했을까요? 어디 저 높이 저 전망 좋은 산에 올라가서 아니면 여름에 시원한 바닷가 가서 이곳을 기록했을까요? 그러잖아요. 다윗은 자기 체험에서 나오는 그러한 이 말로서 경험으로서 이 시를 만들었습니다. 다윗은 죽을 이 길을 많이 겪었어요. 블레셋에 망령 가지고 미친 채 했습니다. 살라고. 광야에서 사울 왕에 쫓겼습니다. 구레가 숨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데 그때 주님이 함께해서 자기가 살아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어려움 당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멘. 믿음이 없으면 두려워져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믿음은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왠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를 통해서 나를 인도하고 막대를 통해서 악한 사나운 짐승들을 막을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다는 말씀이죠. 할렐루야.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께서 내 온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쉽게 말하면 식탁을 베푸시고 왕이 식탁을 베풀고 같이 식탁하게 되면 왕과 깊은 교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상을 베푸고 쉽게 말하면 나에게 비운데 상을 베푸시고 내게 기름을 부어줬다. 사람들이 잔치집에 오게 되면 초대되게 되면 좋은 향유를 붓지 않습니까? 그건 향유를 받게 되면 사람들이 기분이 좋잖아요. 그거 존경하는 표시고 예수님도 어느 초대받아 갔었을 때 막달라 마리아의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 발에다 입 맞추고 그랬잖아요. 바리새인은 예수님 시체를 물도 안 줬는데 그것이 향유를 분당 가서는 존귀하게 세운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 원수들이 보란 듯이 나를 비난하고 나를 죽였던 사람들이 보란 듯이 우리를 높여줄 줄로 믿습니다. 기름을 붓는 것은 기름은 성경의 성령을 상징하고 은혜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뭐가 필요한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양들은
목자가 머리에다가 기름을 바릅니다. 신선한 기름을. 아프리카 가니까요, 그때 목사님들이 모였는데 얼굴이 다 반짝반짝해요. 뭘 바르니까 기름을 발고 얼굴에다 다 기름 발랐어요. 또 머리도 이렇게 다 이렇게 거의 다 빡빡 깎고. 그러니까 안수하잖아요. 우리가 안수하면 손을 이렇게 하게 되면 손이 찐득찐득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왜 저렇게 오일을 바르고 다니는가 했더니 어떤 이 오일 바르고 나면은 햇빛이 강하게 아주 강하기 때문에 거기서 좀 보호받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마찬가지로 양들이 오일을 바르고 나면 신선한 오일이 있다면은 벌레들이 달라지지 않는다 그래요.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은 교회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그러고 나게 되면 악한 영들, 귀신들이 우리를 틈타지 못하게 되고 악한 어떤 나쁜 사상이나 나쁜 것들이 우리를 틈타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보호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을 때 은혜를 놓쳐버리게 되면 기름 부음이 떠주고 나면 사단이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오게 되면 와서 뭐 하는가? 주일날 와서 하나님의 새 은혜의 기름 부음 받기서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기름 부음이 내게 넘쳐요. 오늘 또 오전에 이렇게 예배드리기 전에 20-30분 찬양하는데 찬양 가운데서 성령께 되게 역사하시잖아요. 되게 은혜를 주게 되고 이 기름 부음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이렇게 헌금 드리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 드리면서 내가 성령의 기름 부음 받는 거예요. 말씀 드리면서 내 영혼이 소생되는 겁니다. 내 정신이 올바로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생각했다가도 말씀 듣고 생각이 바로 잡아지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올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일날 왔었을 때 내가 영적으로 너무나 허약하다, 약하다, 정말로 힘들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강단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좀 안수를 받고 새 기름 부음 받으면 내가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경우 있을 때면 기름 부음 받고 나서 내가 다시 새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우리가 여호와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인도와 보호를 받는가? 믿음이죠. 다시 뭐라고 합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이 항상 선하시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선하심이 여러분을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어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나는 목자 되신 하나님. 자, 내가 여호와의 집이랄 때 이것은 성소를 말합니다. 여호와의 집. 예루살렘의 성소를 말하는데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여호와의 집,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 임재가 있는 곳이 쉽게 말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라고 말합니다. 내가 교회에서 하나님 예배하면서 하나님 임재 가운데서 내가 영원히 거한다. 교회는 어떤 면에서는 하늘나라의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천국 대사관이에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북한 사람들이 탈북해 오게 되면 중국 가게 되면 한국 대사관, 태국도 뭐 한국 대사관, 다른 나라 대사관 들어가잖아요. 대사관은 그 나라에 있지만은 취해법권입니다. 그 나라의 법에 지배를 받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교회는 어떤 면에서는 천국 대사관이에요. 여기서 비자 업무를 발행합니다. 쉽게 말하면 세례 주잖아요. 신앙 고백하면 세례 주고 이게 어떤 면에서는 예수 믿는 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 임재 안에 영원히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면서 언제가 가장 행복합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있을 때도 행복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도 행복하고 좋은 경치를 볼 때도 행복합니다. 가장 행복해할 시간이 뭡니까? 교인들에게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가장 행복한 거예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나를 사랑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 하더라도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걸었어요. 내가 사형선고 받았는데 내 대신 감옥에 가서 사형선고 받겠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 땅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받고 성령으로 인도받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주님, 나는 다른 사람들 말 듣지 않겠다. 사람들 말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분별하겠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고 장차 이 땅을 떠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윗 왕은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자기가 통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목자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삼은 왕이 있었을 때 이 나라가 만세반석에 세워졌습니다. 다윗 때 이스라엘 민족이 최고로 부강하고 강성했습니다. 영토도 넓었어요. 그 영화를 아들 솔로몬이 누리게 됐죠. 오늘 우리는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형통한 복을 주실 줄로 믿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 민족에 새로운 부흥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 지도를 위해서도 정말로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그런 지도자가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나타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가 되시니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푸른 풀밭 찬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어려운 길을 당하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평생 우리를 따르고 영원토록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가기로 하고 하나님 임재 가운데 살기로 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여호와를 목자 삼고 주의 음성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이나서 한번 찬송